디모데후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번 한 주 모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갈등이 있다도 그렇고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갈등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 그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런 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내게 줬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니까 막 열도 받겠죠. 평상시에는 막 열받고 막 짜증나고 바쁜데 이렇게 막 사고 났네. 일처리 생각하니까 막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하나님이 이 사고를 나게 했을까? 정상적인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은 왜 사고가 났을까?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사람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래서 그건 보험 처리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 예수 영접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두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냐. 뭐 이 생각하고 만나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이 현장에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망대를 만드는 그런 응답 때문에 이 만남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학교 현장 다락방 수요일마다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것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뭐 예전 그냥 뭐 다락방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 이 현장에 내가 왔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대화 속에서도 그 권사님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교사의 어떤 교감의 어떤 뭐 이런 교감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게 갈등이 아니라 다 싫어한대요. 모든 교사들이 싫어하지만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왜 이 교감과 이런 갈등 속에 이분이 왜 우리 학교에 있지?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이분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냐.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힘들지 않죠. 또 기대가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오게 하셨을까?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뭐 이번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또 나오는 말씀이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망대라는 이 언약이 다 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어느 한다. 다 망대 때문에 가는구나.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망대지. 내가 망대지. 빛을 비추는 망대지.
우리 렘넌트 하나가 학교 현장에 가서마자 뭐 기도 수첩을 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기도 수첩 피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이게 뭐냐 하니까 기도 수첩이야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나가 식사를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자기의 진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복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친구가 망대 자기는 그 학교의 망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나라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응답 속에 지금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제도 우리에게 그 세가족 237 세가족 합숙을 통해서 세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어떤 뭐 새신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또 EBS 요원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길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 대상별로 계속 세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새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어떻게 전달할 거냐. 평생에 그 새신자들이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평생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짜 평생 잊지 못할 뭘 전해야 돼요? 그 일생 그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뭔지 평생 잊지 못할 그 사람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복음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 그래서 뭐 복음의 시작이 뭐냐? 복음의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영혼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여자의 옷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앉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나 인격 때문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그 젊은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기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다락방에서만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다락방 교회와 기존 교회의 차이를 이렇게 물어요. 기존 교회는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감추어서 숨기고 있다. 꽁꽁 싸매가지고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난리 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 인격적인 설교, 여러 가지 율법, 이런 선행 이런 걸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숨은 문제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 인격적으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 기존 교회는 다락방하지 않는 교회들은 막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락방 교회는 왜 이렇게 그냥 문제들이 많냐? 막 사건들이 많냐?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줄 수 있도록 아주 인격적이고 포장된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훌륭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다락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드러내잖아요. 원색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들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경험 안 했어요? 막 내 속에서 막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막 이게 들쑥들쑥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와서 오니까 자꾸 빛을 비추니까 이 어둠이 못 견뎌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게 드러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사건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막 갈등으로 나타나고 문제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시험 들고 떠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발악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숨겨진 문제, 막 감춰졌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에서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세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막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다 하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하겠지만 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그래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아 그렇죠. 오늘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우리의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내게 있는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내 자녀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져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내 문제, 내 질병, 나에게는 어떤 환경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아니냐. 그분이 다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로 자꾸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하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나가는데 또 속을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아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흑암 꺾이는 거 아니냐.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오늘 또 성령 충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138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 뜨면 시작하고 모든 만남 속에서 이걸로 바라보고요. 그래서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들에서 자꾸 체험되어질 때 그렇지.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아닙니까?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죠? 이전 구성 끝났어요. 여러분들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가 죽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 살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자꾸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복음 체험. 그렇죠? 정확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새신자들이나 누군가에게 전할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속했냐? 나는 어디에 속했냐? 서론에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론은
구원의 길을 얘기했으니까 대상별로. 뭐 구원의 길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디에 나는 속했느냐 하면서 유 목사님 12망대를 12현장에 망대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현장, 초, 중, 고, 대, 공단, 청년,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무당 요 8군데에 대해서 그건 이미 경험한 거고 앞으로 4군데의 망대를 만들겠다. 그게 지금 그 서울에 237 훈련 센터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4군데.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그 4군데 현장이에요. 렘넌트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을 망대 만들어라.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망대를 만들어야 될 과제다. 물론 아까 8가지의 그런 유 목사님이 초중고 쭉 해왔던 그 현장의 망대 얘기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모든 렘넌트들을 망대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남은 우리가 응답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TCK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그곳에 TCK를 망대 만들어서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망대를 만들어라. 또 하나는 다민족 치유 서밋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이걸 망대로 만들어요. 우리 이 지역에 237 와 있는 다민족들 망대로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망대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 응답.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237 다민족들 여러분 반드시 만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망대로. 그러면서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들이 있다. 그곳을 진짜 복음 깨달은 우리 교육자들이라든가 우리 TCK 보내서 문 닫는 세계 교회를 우리 회복해야 된다. 이거 이 4가지 이 망대 운동을 앞으로 하시겠다. 또 우리가 또 그 일을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망대로 만들으세요. 망대로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곳에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뭘 하라냐면 자기를 확인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과거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속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여러분들 천국이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 그런 곳에 여러분이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날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응답.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동안 주셨던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 달 동안 저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한번 제 자신 또 응답으로 받고 또 우리 강단이든 계속 현장에서 이 말씀을 풀으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우리 237 화요 제자에서 망대라는 말씀을 주셔서 계속 망대의 말씀을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흐름 속에 딱 인도받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세 가족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단과 현장에서 이렇게 좀 흘려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정말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망대로 만들어서 정말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강단 말씀 잠깐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뭐 우상에 막 빠져가지고 블레셋에 자꾸 침공을 당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위로 모이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영적인 각성 운동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현장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현장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영적인 각성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각성운동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영적인 각성운동하세요. 각성이라는 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각성운동해야 돼요. 각성운동. 그래서 어떤 각성운동이에요? 언약을 회복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 제거.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틈을 타고 있는 이 사단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거 제거해야죠. 그게 안 되면은 언약이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게 하는 그런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입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환경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양하게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라는 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꾸 언약을 놓치게 하는 통로가 뭐냐 이거죠. 그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언약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 중요합니까?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중요하죠. 그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라는 겁니까? 진짜 말씀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여러분 진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만나다면 항아리 뭐예요? 성령의 능력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의 능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 사실적으로 체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틈을 타는 사단의 불신앙의 통로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통로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각성운동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우상 버려라. 깨어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각성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라는 뜻.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뭔 말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뭘 한 거죠?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각성운동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 진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금식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뭐 해도 좋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걸 바라보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죽어가고 후대들이 망해가는데 그걸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로 모여놓고 뭐예요? 모든 언약을 회복시키고 금식기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스에 여러분들이 이번 언약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럼 내 이번 한 주 진짜 내가 이 언약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정말 잃어버린 영광 내가 회복하는 한 주 돼야 되겠다. 한번 이런 결단 해보시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런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함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도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힘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와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와요. 뭐 삶의 증거든지 여러 가지 보여지는 증거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때 언제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해버리는 거 있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어둠과 막고 있는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걸 꺾어야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하죠. 영적 싸움해라. 여러분들이 그 가정과 현장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적 싸움해라. 그 현장에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해줘야죠. 완전 흑암에 잡혀서 어둠에 잡혀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그것을 꺾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마저 다 가서 안 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을 계속 기도합니까? 이 지역에 영적 싸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모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운동,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망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망대. 어떤 망대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놓고 사무엘이 한 게 뭐였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냥 번제를 드렸다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 그 말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번제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번제, 예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의 생각은요, 딴 데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뭔가 그런 것들, 가스불 켜고 왔나, 혹시 안 잠궜는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 직장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예배를 앉아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번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요? 온전한 번제. 그게 뭐죠? 그 시간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속에 먼저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 개인의 망대가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흑암이 떠나가겠죠. 망대가 빛이 비추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망대가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죠.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각성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군데에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자라는 거죠. 30망대. 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죠? 70군데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람을 보고 70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망대로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거 깨달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현장에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 없겠죠. 이런 망대를 우리가 30군데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럼 누가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계속 우리가 빛을 비추겠죠. 그게 파수망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시겠죠. 살리는 말씀, 그 현장 살리는 말씀, 그게 안테나. 그래서 그 망대에서 뭐가 이루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 내가 망대만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직장을 들어간다. 망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망대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카톡 넣었어요. 네가 7월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 그 현장 망대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시스템이다. 네가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망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늘 또 아까 만나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망대 만들어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다 뭘로 만들어요? 망대로 만들으세요. 그럼 거기에 빛이 비친다니까요. 흑암이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여러분의 교회 모든 현장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고요.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요. 하나님 영광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다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됩니까 이거?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우상이지, BTS가 우상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이번 주 집사님도 계속 얘기하니까 막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또 연결되어지고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냐?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이기도 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세운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선교하러 가면서 로마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잘 컸던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가장 그 당시에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한 거 그건 아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을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냐?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신앙, 그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이 정확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에 이런 어떤 이단 사상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어떤 싸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라고. 그리고 군사와 같이 영적 싸움하고 선수처럼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하고 농부처럼 살리는 싸움 해라.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너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냐? 첫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말다툼 하지 마라. 말다툼. 그런 얘기하죠. 14절에요. 말다툼 하지 마라. 말다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든 말다툼 하지 마세요. 그건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심지어 얘기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대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한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렘넌트들이 본다. 렘넌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걸 들었다가 새신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와서 모일 때마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후의 사단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고백되면요 말다툼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잘못부터 보는데요. 그렇죠? 말다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고 인정받는 일꾼이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쓰임받는 자는 뭐죠?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세요. 16절 그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느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누구죠? 빌레도. 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영주주의, 이런 이단 사상 가지고 교회 와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는요, 다른 거 없어. 오직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세상에서 어떤 좋은 말이든 훌륭한 말이든 선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주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그거 얘기하고 간증하고 서로 포럼하고 그거 해야 돼요. 이 목사님도 어제 새신자들 만나면 다른 거 하지 마라. 계속 복음 포럼해라. 말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 말씀 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거 포럼해줘라. 그러면서 본부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씀 그거 가지고 포럼해줘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럼 문화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어떤 기관 모임 갖고 식사도 하고 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이런 말씀 받았다, 이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툼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말다툼하지 마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건 뭐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악성 종양이다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종양 알죠? 악성 종양. 종양도 좋은 종양이 있나 봐요. 악성 종양이래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진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은 누굽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릇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뭐밖에 없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쓰면 내 자신이요 발가벗은 듯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진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왔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어떤 것도 어떤 인격도 소용없어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못 이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귀히 쓰는 사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주인이 자기 쓸 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한 번 쓰임 받을 때 한 번 사는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깨끗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깨끗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영적 각성 운동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망대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미션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계속 현장 가면서 그래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대사다. 나는 이곳에 오늘 또 망대 만들어 왔다. 그거 생각하고 갑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현장에 일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묻습니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어떤 갈등이 온다. 하나님이 이 갈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데 이 갈등을 주셨나요? 질문해 봅니다. 그럼 응답이 오든 내게 평안이 오든 어떤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인정받는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 하나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요 반대가 뭐냐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년의 뭘 버리라고요?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요 반대가 청년의 정욕이에요. 청년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사단 세 가지로 의식주로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경배의 대상 뺏어가죠. 이게 다 뭐죠? 청년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얼마나 그거 있습니까? 열심, 정욕적인 거. 그래서 성공, 자리, 권력, 돈 이게 다 뭐죠?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사람이 인정받는 자다. 의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늘 구하는 거. 그 뜻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아닙니까? 뜻이요. 그러면서 믿음, 하나님의 능력 붙잡는 거. 그러면서 뭐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용서하신 사랑,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라고요. 그러면서 화평을, 하나님과 늘 화평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를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자꾸 청년의 정욕 그런 걸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처럼 그엔 자꾸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걸 따라합니다. 그런 거 다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걸 버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논쟁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아까도 다툼인데 논쟁하거나 뭔가를 어떤 주제 가지고 왜 저러냐 저렇게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자꾸 그런 것에 누가 와요? 다툼 속에 그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그런 거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고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 채워주면 되는 거고 우린 지체잖아요. 그죠? 성도는 지체입니다. 성도. 나의 부족함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저 사람의 저 성도의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군가가 채워주기 위해서 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 그 지체됨을 통하여서 교회는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목사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해서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했죠. 온유함으로요.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온유라는 뜻.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경주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길들여야 되겠죠. 그걸 길들인다라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리키래요. 왜요? 온유함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데요. 여러분들이 막 야생마처럼 막 해보세요. 정죄해보세요. 상대방이 회개할 시간을 못 가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더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감싸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어느 날요 회개해요. 그러면서 진리에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전에 막 교회에서 막 무리 일으키고 어느 중직자가 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분을 끝까지 기도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와서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품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산에 있는 예전 교회 초창기 때 그 장 목사님이 이분이요 선생 출신인데 그걸 한 거예요. 한참 말썽 부리는 하나 중직자 그렇게 했길래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대요. 어느 날 돌아오더니만 그분이 중직자가 돼서 이분이 교회 그 안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 있죠. 그게 예전 그 교회를 다친 거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 온유함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해요. 여러분 성도 혹시 기관이든지 여러분들 있을 때도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가리켜요?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잖아요.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영적인 그런 사람이 특징이 또 뭐예요? 영적인 각성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다. 내가 정신차려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런 걸 놓고도 아는 분들 다 아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 TCK와 마음껏 우리 후대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언약을 배우고 여기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의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분명히 있는데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런 일에 내가 내 중직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산업인으로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내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과 우리 고서나 우리 렘넌트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이 시간 치유해 달라고 합심을 한번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아버지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그 일터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흑암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 영향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언약을 아버지는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각성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는 깨어서 정말 아버지는 영적인 각성운동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37과 아버지 하나님 와 있는 아버지 타민족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단 일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에 쓰신다고 하실 때에 귀히 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허탄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리석한 아버지 하나님 변론을 피하게 하시며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꾼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 위에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선하 위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통증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이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평안케 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의 근원이 떠나가며 하나님 건강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앞에 일평생 렘넌트로 서밋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렘넌트 우리 선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모델적인 응답 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운동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응답이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가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